그래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이 박수 칠까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내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이 한 번 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내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내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내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인.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주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주 한 번 더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주 마지막으로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생명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하는 내 소망.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생명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안에 계속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 나에게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길 잃고 쓰러져 나가는 그곳에서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 앞에 예배하고 오늘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 앞에 그 복음 앞에 주님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그 험한 길 가운데 정말 승리하시는 정말 주님을 제가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길이 오직 예수의 그 길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오늘도 만나 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 아시다시피 복음이 압도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반 모임 때 잘 공부하시고 선생님들하고 잘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아마 대략적인 내용들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는 먼저 딱딱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역사서들을 읽을 때는 아주 재미있게 읽지만 로마서를 읽으려고 하면 왠지 딱딱하고 뭔가 지루한 책이다, 읽기 어려운 책이다 라는 것이 우리 안에 먼저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오늘은 조금 이제 좀 내려놓고 우리가 앞으로 올해 12월까지는 로마서를 계속해서 볼 텐데 이 딱딱하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어떤 복음의 중심을 좀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가 좀 많이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오히려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많이 읽혀져야 되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로마서를 별로 읽지 않는 것이 우리의 성경 읽기 습관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한 3개월 동안 우리가 좀 다독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하고, 또 선생님들도 그 부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신다면 아마 또 이 3개월,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올해가 10월, 11월, 12월, 이 남은 3개월 동안 또 뜨겁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를 읽고 또 한 달 동안, 또 2달 동안, 3달 동안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얼마나 풍성해져 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으로부터 오늘의 이 설교를 좀 시작하고 싶어요. 로마서의 특징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사역을 하지 않았을 때 이 로마서를 서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다른 교회들은 이미 내가 가서 사역을 했던 교회들이고 내가 세운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 여러 가지 핵심 가치들이 잘 세워놓고 돌아왔는데, 그곳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면 그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이제 보완적인 편지를 썼어요. 이런 사이드에 있는 이런 문제들, 저런 문제들 이렇게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것들을 쫙 편지로 썼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로마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제까지 사역했던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에 그가 편지를 쓸 때는 어떤 메시지를 써야 될까요? 어떤 보완적인 메시지를 써야 될까요? 아니면 가장 핵심을 간추려서 이야기를 해야 됐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핵심에 대해서 써야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1장부터 이 로마서를 딱 보는 순간 뭐부터 출발하죠? 복음이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그들에게 이제 정확하게 이것들을 설명해 내기 시작해요. 로마서는요, 바울의 논리가 정말 쫙 펼쳐져 있는 책이에요. 아주 흥미있는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같은 마음으로 좀 보면서 그동안 내가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좀 정립되지 않았다면 이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로마서는요, 초신자와 불신자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쉽게 쓰여져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에 있는 초신자들에게 편지를 쓴 게 아니라 로마라는 그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교회를 형성했고 자신들만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죠? 내가 갖고 있는 복음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복음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 교회 안에 갈등이 시작되죠. 로마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누군가가 한 명이 정말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제시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들의 교회를 형성해서 모였지만 서로 안에 의견의 차이가 있었어요. 누구는 복음이 이렇다, 누구는 복음이 이렇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복음이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초신자들이나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갈등들 때문에 이것이 쓰여진 거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을 겁니다. 로마 교회는요,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들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죠.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율법을 계속해서 따라야 된다. 근데 이방인들은 이제 어떻습니까? 아니다, 믿음이다,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갈등을 풀어가는 열쇠가 바로 오직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장 잘 풀어갈 수 있는 가장 키도 뭘까요? 바로 복음에 대한 정확한 열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오해되거나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당연히 계속해서 오답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어떤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계속 오답이 나와요. 오답. 내가 이걸 찍었는데 틀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된 개념을 숙지하려고 공부를 하는 거죠. 계속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그래서 시험 때 딱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시험하잖아요. 계속해서 틀리게끔 유도해요. 그치만 여러분들 딱 서 있죠. 내가 공부한 내용, 내가 공부한 개념은 이거야. 정확하게 흔들리지 않죠. 그럼 그때 어떻습니까? 오답을 내지 않아요. 정확한 정답을 체크할 수 있어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키를 찾고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안에 개념을 잘 갖고 있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가 알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복음의 오답들로 가득 채워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이 우리 안에서도 이 로마서를 보면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진행을 해볼게요. 로마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다들 아시죠?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 편지의 서두에 자신을 소개해요. 아마 자기소개를 다 해보셨나요?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지금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단어는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그러니까 이 말로 다 된 거죠. 표현이 다 된 거예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표현하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갖고 있어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이런 질문들 한번 내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누굴까? 나는 누굴까? 뭐 여러 가지 그냥 세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그냥 하나의 뭐 유기체인가? 이렇게 정립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우연의 산물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니면 나는 누굴까? 바울은 정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여러분, 나를 규정한다라는 것은요, 거기에 그 사람의 핵심 가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 입학할 때 제 자신을 뭐라고 규정했는지 아세요? 나는 싸움 제일 잘하는 아이. 제가 이게 저한테 했던 규정이었어요. 그래서 입학식 날 싸우고, 둘째 날 싸우고, 셋째 날 싸웠어요. 그 부모님 끌려오셨어요. 엄청나게 혼났죠. 너 왜 자꾸 싸우냐? 짱대려고요. 그래서 제가 반을 재밌었어요. 학교에 가는 게. 딱 갔을 때 쟤랑 싸워서 이겨야겠다. 일단 쟤 꺾었어요. 다음날 이제 쟤 꺾었어요. 그 다음 쟤 꺾었어요. 더 할 수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끌려와서 이제 무산됐어요. 그 뒤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었죠. 나를 규정하는 그것이요, 내 중심 가치라는 거예요. 중심 가치.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말해요. 더 정확히 뭐라고 했죠? 노예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거기서 그의 인생이 보이지 않습니까? 노예라는 것은 주인이 있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인생을 다 보여준 단어예요. 또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고, 그렇다면 종이고 사도인 바울을 왜 불렀을까요? 여기서 바울 자신의 인생 전체 방향성을 볼 수 있는데, 택정함을 입다라는 단어가 있죠, 성경에. 아마 그거에 대해서 그 반 모임지를 보면서 아마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택정함을 입다라는 건 분리된다라는 뜻이, 분리된다. 저도 이 단어에서 다시 한번 묵상이 참 깊어졌어요. 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누구인지 정확해지고, 그리고 내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구나가 명확해지는 게 바로 이 구절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입니다. 이게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택정함을 입은 겁니다. 분리된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과 분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집안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왜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복음의 크기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복음의 크기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 안에 복음의 크기가 커져가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인생에 내가 성공해야 돼,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돼, 정말 끝내주는 사람 만나야 돼, 이런 모든 것들보다도 그곳에서 분리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정리하자면 복음은 언제나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세상의 수많은 심리적인 책들이나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보려면 뭘 보십시오? 성경 안에 복음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십시오. 그때서야 나를 정말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행을 잠깐 갔다 왔어요. 어제 제가 차박을 갔다 왔는데, 저 와이프랑 대화하는 중에 제 와이프가 막 이렇게 사진을 넘기면서 저한테 막 보여줘요. 옛날 사진도 보여주고. 그래서 제가 그러네 나는 여기 제부도에 중고만 물품들 뭐가 파나 궁금해서 좀 살펴보고 있을게. 근데 제 아내가 막 사진을 보여주다가 어때? 이 중에 내가 제일 괜찮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당연하지 이랬어요. 근데 너무 기계적인 대답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제가 근데 실수를 한 것 같아. 이 중에 내가 제일 괜찮지 않아 해서 당연하지. 그러니까 제 아내가 엄청 웃더라고요. 뭐가 당연해? 그냥 여러모로 당연해. 그 친구들 얼굴 다 아니까 제가. 그러면 제가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사람은 자기보다 이렇게 좀 외모가 안 되는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는 경향이 있대. 그래야 내가 제일 뽐나기 때문에 그 모임이 제일 좋고 평화롭고 그 모임이 되게 사랑스럽고, 당신은 그 모임 제일 좋아하지. 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안에 진실과 한번 만나봐. 그럴지도 몰라. 내가 진짜 이 모임이 편하고 진짜 좋기는 한데 내가 그런 건 아니라니까. 몰라. 이런 말 해준 사람이 없었잖아. 당신은 거기서 당신 존재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몰라. 그럼 그 친구들은 뭔데? 그 친구는 당신을 이용해서 같이 다니는 거야. 어쨌든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이쁘단 말 해주는 거야 내가.
어쨌든 당연하다는 거지. 당연하다. 그 모임에선 당연하다. 죄송해요. 그렇죠. 뭐 제가 개구리 5마리 놓고서 저랑 같이 황소개구리랑 놓고, 야 노홍아 누가 제일 멋지냐? 근데 노홍이 여기서 황소개구리. 그럼 넌 진짜 나랑 절교하는 거지. 그거 말이 안 돼요. 어디에서 비교하느냐. 그러니까 노홍이도 이럴 거예요. 죄송해요. 이거 너무 이상해졌어요. 어차피 제 안에 이걸 보지 않아요. 여러분, 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우리는 복음으로서 나를 규정하는 일들을 해나가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은 어디로 가야 되냐? 복음으로서 이 바울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럼 복음.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복음에 대한 오해를 먼저 해봅시다. 복음에 대한 오해를 먼저 생각해보면 복음에 대해 깊어질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복음은 누구 거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오해해서 내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복음의 모든 초점이 나의 삶에 맞춰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와 이 복음은 맞지 않아 라고 해서 복음을 수정하거나 복음은 별로야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이 시대는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고 하는데 복음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취사 선택을 하기 시작해요. 복음은 이 시대는 좀 맞지 않는구나. 복음은 내가 그래 예수를 믿고 내가 천국 가는 것까지 오케이. 근데 이렇게 사는 건 이 시대랑 맞지 않아. 복음을 수정해요. 그 순간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내게 되기 시작하는 내 거. 성경은요 이거에 대해서 극도로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서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순전히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해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에 오해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어떤 하나의 전령이다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은 단순합니다. 그 아들에 관한 거예요. 복음이 곧 예수님입니다. 복음은 어떤 철학이나 어떤 조언이나 어떤 개념이나 그런 것들이 다 아니라 복음은 우린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님에 관한 것이 다 복음이죠. 복음은 우리 인생의 어떤 깨달음이나 원리가 절대 아닙니다.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멋있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복음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과 꿈, 희망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때까지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가지고 내 인생과 내 꿈과 내 희망과 연결짓기 시작하면 절대로 복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자꾸 내 인생의 초점에 갖다 맞추기 시작하면 복음을 아무리 우리는 믿어도 복음에 대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내 인생의 어떤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통해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인생의 감정이 치유되는 데만 국한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없을 거예요.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데 매일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문제를 복음을 내가 믿으면 이게 해결되겠지. 내 감정이 해결되겠지. 내 여러 가지들이 좀 괜찮아지겠지. 복음이 우리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또한 11절을 보면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은사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다른 이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데 쓰라 이렇게 말을 하죠. 12절은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께 받은 믿음과 은사를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데 쓸 수 있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내가 복음을 섬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선 나는 세상의 여러 가지로부터 분리되어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분리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께 나아가서 뭐 해야 됩니까? 그들을 섬겨야 돼요. 우리에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가장 신령한 은사는 딱 이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 제 인생의 가장 큰 은사는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것이 제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저만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격려하는 데 써야 돼요. 서로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데 써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계속 나눠야 돼요. 예근이의 삶을 나누고 진현이의 삶을 나누고 재준이의 삶을 막 나눠가면서 들어봐야 돼요. 저렇게 사는 것이 또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렇다면 나도 저렇게 살 때가 있었는데 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죠. 바울은 이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싶었어요. 자신이 정말 잘 알고 있는 이 복음을 갖고 믿음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 또한 그들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기를 그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복음을 내가 붙들고 나아가는데 복음이 완전히 나에게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복음에 그냥 내가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설교 한 편을 딱 들으면서 내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해결되고 내 모든 고민이 싹 해결되는 것이 복음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 복음을 믿는다면 이 복음을 가지고 내 동역자들이나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내 친구들이나 내 수많은 관계들에게 가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이 일을 어느 정도 해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그 나이에 어느 정도 이 일을 여러분들 인생에서 펼쳐보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 일 때문에 로마 교회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것이 복음에 합한 자의 마음이에요. 그게 인생이고요. 여러분, 우리 이런 인생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생을 꿈꿔야 되지 않겠어요? 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서로의 믿음을 나누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일보다도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만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교제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눴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과 그런 시간들을 교사 모임 때 가졌어요. 그래서 교사 한 분 한 분 한 분들이 믿음을 통해 살아가는 현장들을 들어보면서 격려도 받고 저 고민이 내 고민이기도 한데 하면서 저 사람도 저렇게 고민하면서 사는구나, 나도 그럼 지금 이 고민이 맞구나, 같이 가는 겁니다. 더 넘어가 우리가 그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어떤 일을 즐거워하게 되면 그 일을 제대로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즐거워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모든 일의 첫 단계가 즐거움이 아니에요. 인내일 수 있고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그 일이 주는 풍성함이 우리 삶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해드릴까요? 저만 재밌을지도 몰라요. 저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즐거워하는 사람들. 저를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인생에 몇 명밖에 없어요. 몇 명. 근데 저를 즐거워하는 한 학생이 얘가 살아가는 그 중1 때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심해. 너무너무 심해. 정말 이렇게까지 게으를 수 있고 이렇게까지 살 수 있을까? 정말 이 정도까지 될 수 있을까? 정말. 그래서 제가 그 아이랑 만나면서 한 10번 이상을 생각을 했어요. 그만둘까?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만둘까? 그 아이의 마음을 사고 싶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선물을 사줬어요. 10만 원짜리. 사줘도 돼요. 받으니까. 네, 전 여러분 못 사줘요? 그럼 여러분들 갖고 오세요. 사드릴게요. 왜 사줬냐면 내가 받은 게 너무 커. 내가 얘한테 하는 건 너무 적은데 너무 크게 받아. 양심 있잖아, 사람이. 얘가 나중에 커가잖아. 전화 와봐. 선생님, 그때 좀 너무 심했던 거 아니에요? 미안해, 내가 좀 심했지. 진짜 어떻게 그렇게나 먹으실 수가 있어요? 그 말 들으면 안 되잖아. 거기다 목사라면서요. 돈만 밝히시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어요. 받는 그 돈에 몇 분의 몇이야? 10분의 2예요. 10분의 2. 이러면 안 돼. 밝히면 안 돼. 몰라. 아니야. 최근 생각하지 마. 그 아이한테 제가 정말 매일 10만 원씩 한 달에 하나씩 사줬어요. 걔 방은 점점점 테크니컬해졌어요. 표정도 안 좋았고요. 집에 오면 저를 되게 불청객으로 봐요. 여기 앉지 마요. 저기 앉으세요. 야, 그래, 알았어, 나야. 그리고 하면 듣고 있냐? 네, 책이 없어졌는데. 야, 어떻게 집에서 책이 없어지냐? 몰라요? 책이 없어졌어요? 야, 집에서 책이 없어진 거 너무 심하잖아. 예, 숙제해라? 아니요. 이거 좀 풀라고? 아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스타일 전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떤 관계가 되냐면, 괜찮아, 안 할 거지? 예, 하지 마. 괜찮다니까? 어차피 그렇게 사는 거 다 필요 없어.
근데 선생님 좀 특이하네요. 당연하지. 네가 특이한데 나도 특이해야지. 그러면서 친해졌어요. 아주 친해졌어요. 이 아이가 아파서 학원을 안 가도 저한테는 연락이 와요. 왜 안 오세요? 왜 안 오세요? 너 학원 갈 시간이잖아. 저 아픈데요. 근데 나는 왜 부르냐? 선생님은 괜찮아요. 선생님은 10분 더 하셔도 돼요. 20분 더 하셔도 돼요. 얘랑요 점심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집 가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여름방학 때 얘네 부모님 선거하러 다니셨어요. 집에 항상 얘 혼자야. 집 가면 이래요. 선생님 배고파요. 밥 안 먹었어요. 네가 먹어. 아니에요. 지금 시킬 거예요. 뭘 시킬 건데 이렇게 시킬 거예요. 야, 25,000원이야. 괜찮아요. 엄마 돈 놓고 갔어요. 야, 이걸 불효자식아. 야, 네 한 끼 먹는데 25,000원을 먹냐? 아, 이때만 그래요. 제가 이때만. 그래서 제가 막 밥도 사주고 해주고 막 밥 먹고 우리 공부도 해야 되는데 망했다. 야, 나 간다. 예. 뭐 하는 거냐 이게. 속으로는 큰일 났네. 그래서 이 아이가 1학년 때 첫 이제 시험을 2학년 1학기 때 첫 시험을 봤어요. 아작이 났죠. 아자자자작 났어요. 근데 얘가 하는 말 있어요. 수학 제일 잘 본 거 아시죠? 이 자식아. 그리고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 이제 연락 오겠지. 둘 중에 하나. 어머니가 이제 그만두던가. 연락이 안 와. 야, 엄마가 아무 말 안 하시니? 예. 왜? 제가 꼭 해야 된다 했거든요. 야, 고맙다. 그 애가 저를 즐거워해요. 좋아하고. 저도 만나면요, 죄송해요. 얘는 만나면 야, 먹어. 뭐 먹을래? 다 골라. 말했죠? 많이 받아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걔에 대한 최대한의 저의 마음이에요. 다 골라. 다 골라. 이거 먹어. 이것도 먹어. 또 힘들어. 야, 편의점 가자. 또 먹어. 선생님, 이렇게도 막 먹고 해요? 아니, 이렇게 안 해. 공부 딱 끝나면 떠. 근데 저희한테 왜 그래요? 네 하도 특이하니까. 근데 이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래야 이제 엔딩이 되는 거야. 달라졌어. 정말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문자가 왔어요. 너무 기쁘게 얘가 이번에 이제 중간을 봤는데 선생님 저 97이에요. 그래서 얘가 막 이래. 어제 막 풀어준 거 다 나왔어요. 중학교는 풀어주면 다 나와요. 원래 중학교는 그냥 교과서 피고 풀면 이거 다 나와요. 교과서는. 고등학교는 하나도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내 아내 옆에 있는데도 야, 당연하지 선생님인데 임마. 그거 인지 않았냐? 와 선생님 막 이래서 제가 하나 또 실수로 틀렸어요 막 이러는데 와 이게 사람이 나를 즐거워해 주니까 제가 어제도 몇 번 말하는 거야. 와 애가 이렇게 변해.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즐거워해도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노홍이 저를 즐거워하죠. 많이. 저거 봐요. 맨날 나를 이렇게 보면서 웃고 있고 일 없는데 사무실 들어왔다 예지 누나네 하고 나가고 예지 누나네 왜 하고 나가는지 아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됐어. 그래서 제가 예지한테 제가 분명히 무슨 일이 있으니까 사무실 문을 연 건데 왜 열었다가 예지 누나네 하고 가냐. 아무튼 여러분 무엇인가를 즐거워하면요 그때부터 그 일을 누릴 수 있어요. 전 이걸 여러분들이 삶의 영역에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왜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하지 못해서 그래요. 복음이 우리 안에 즐겁지 않은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그래요.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이 세상은 다 감춰놔요. 너희들의 죄의 문제, 너희들의 본연의 어떤 문제들, 너의 진짜 창조된 목적들 이런 것들은요 이 시대가 다 감춰놔요. 그런 대화를 친구들이랑 해보기만 해보세요. 하면 어때요? 친구들이 다 불쾌하게 생각해요. 막 롤 하다가 채팅 한번 써보세요. 근데 너 왜 태어났음? 뭔 소리래. 빨리 서폰 밀어. 진짜 뭐야. 너 죄 문제 해결됐음? 그러면 네가 죄야. 네가 죄. 지금 네가 제일 못해.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존재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꺼내기만 하죠. 사람들이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는 듯이 우리를 막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 스스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편 98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구원을 즐거워해야 한다. 즐거움을 갖는 자가 그 구원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저를 포함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거를 내가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내가 이걸 누릴 수 있을까요? 못 누려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누릴 수 있을까요? 못 누려요. 정말 그게 얼마나 나한테 즐겁고 귀한 일인지 알기 시작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소중히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린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더 쉬울까요? 부끄러워한다는 말보다는 불쾌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의미 전달이 더 잘 될 거예요. 왜 여러분 복음을 불쾌하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안 했는데 왜 죄인 취급을 받습니까? 그래서 불쾌하게 생각해요. 또는 내 선한 행실로 구원에 갈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만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난 이거 인정 못해요. 요즘 같은 다원화 사회에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섬김이 복음의 핵심이라면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 시대에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라 이게 정말 이 시대 정신과 맞습니까? 절대 맞지 않죠. 하지만 바울은 이런 복음을 전혀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이런 복음이 무능력하고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는 믿었어요. 복음에 대한 나의 여러 느낌이나 생각들을 다 덮어버릴 수 있었어요. 왜요? 복음이 능력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은 단순히 말만 있는 걸까요? 복음은 그냥 말뿐이에요? 복음은요 말과 능력이 함께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담겨 있어요. 복음에는.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예근아 집에 돌아가면 너 이름으로 차 한 대 뽑아놨다. 그리고 내일이면 그 차 말고 또 다른 차 한 대를 내가 더 뽑아줄 거야.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무슨 감각을 키워야 돼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묵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보셔야 돼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어요. 올해 티칭 모임 때는 못할 것 같아서 내년에 제가 담당 교역자가 된다면 그 책들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3권을 샀거든요. 첫 번째는 태어남에 관하여. 어우 너무 좋아요. 태어남. 그래서 내가 태어남에 관해서 읽고 있는데 막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하여. 그 다음에 3번째 죽음에 관하여. 되게 얇아요. 또 이거 갖고 우리가 티칭 모임 하고 싶은 책들이에요. 근데 이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보면 이 시대가요 죽음에 대해서 다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대요. 어딜 가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건 반가워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죠. 하지만 불과 과거에는 조금만 더 흘러가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고 허무함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의 존재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너도 나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들을 많이 했고 죽음이라는 것을 준비하면서 살았대요. 근데 오늘날 죽음을 준비하지 않아요. 죽을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 놓은 시대예요.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완성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존재가 만들어질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죽음은 우리를 다 좌절시키는 것으로 이 시대가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문제를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가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어떤 능력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도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내가 복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힘이 세진대, 복음을 갖고 있으면 머리가 좋아진대, 복음을 갖고 있으면 일들이 잘 풀린대, 이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엇이 정말 능력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사람의 변화를 놓고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시죠? 변해요? 동생이 변해요? 형이 변합니까? 한 사람이 변하는 건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변하고 있어요? 저는 변할 수 있는 존재가 제 인생의 또 다른 제 목표 중 하나예요. 늘 변해가는 사람이 되자. 변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변해가는 사람.
이 변화가 끊기지 않기를 저는 늘 제 기도 제목 중 하나예요. 여러분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갖고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지금 외관만 이렇게 껍데기만 막 이렇게 어떻게 커가고 있나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어떻게 요즘 커져가고 있는지 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10대가 되면 관심이 많잖아요. 코가 어떻게 높아지고 있나, 키가 얼마나 크고 있나, 내 귀가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나. 10대 때 실패할 수 있어요. 일어나니까 왜 눈이 이리로 가? 안 돼. 1년 뒤에 왜 코가 이렇게 가? 안 된다고. 방향이 여기야. 코 여기. 그랬는데 6년이 지났어요. 그 격동의 시기를 거쳤어요. 초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괜찮았는데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을 지나니까 마음에 안 들게 자랐어요.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내 영혼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보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내 영혼. 나라는 존재는 내 영혼이잖아요. 내 영혼은 어떻게 지금 변해가고 있고 어떻게 커져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들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정말 있냐라는 걸 묻고 싶은 거예요. 능력이라는 건요, 어떤 사람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진짜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생각과 마음, 그리고 세상을 보는 관점, 타인에 대한 관계, 이런 부분들이요, 변화라는 것은요 다른 것들로 불가능해요. 정말 불가능해요. 사람 안 변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 시작해요. 세상이 이제까지 만들어졌던 사고방식과 이 세상을 인식하는 모든 방법들이 이제부터는 무능력하게 보여져요. 게임 잘해야 돼, 게임하면서 마음껏 내가 즐기면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 인생들이요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에게 이제 무능력으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복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실현하며 살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능력 아닙니까? 복음은 그 능력을 갖고 있어요. 복음은 우리의 인생에 진짜를 향해서 갈 수 있게 만들어줘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다 가짜를 던져주고 가짜만 우리로 하여금 짚고 살아가게 만들어주는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진짜를 바꿔줘요. 우리의 영혼을 바꿔주죠.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예화가 있는데 이 예화를 다 들진 않을게요. 시간이 워낙 많이 지나서 마지막 17절을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재준이가 그래도 썰에는 치지 못하고 재우한테 넘겨주고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겁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이게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격려라고 해요. 격려. 이게 믿음이잖아요. 저는 게임하다 중간에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요. 제 와이프가 늘 중요한 순간 저를 테스트해요. 여보 이것 좀 안 나가요. 끝나면 저한테 실망을 하죠. 얘기를 해요. 그때 말하지 마 제발. 그때 말하면 어쩔 수가 없어. 이거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과 같이 꿈을 꾸고 살아간 거야. 근데 중간에 내가 나가버려 봐. 얼마나 이기적이야. 미안해 여보. 이거 완성하고 가야 돼. 완성. 그렇다고 내가 당신을 그거 아니야. 아니야. 저 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제가 예배라면 안 그렇죠. 믿음이라면 진짜 안 그렇죠. 더. 그러니까 재준이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들.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다 이긴 게임을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노영이 뻔하지 딱 눈빛이 지금 롤 하고 있겠지. 노영이 믿음이 없었다면 여기 안 나오고 믿음이 없다면 롤 하고 롤 3시간 딱 끝나면 이제 롤드컵 딱 하고 5시간 딱 하고 그다음에 이제 챔스 요즘 막 이런 거 보고 여러분 우린 믿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린 믿음이 있어요. 이게 너무 큰 복입니다. 인생의 진짜를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방탕하게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그 창조를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의미 있는 일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의미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 16절 17절을 다 같이 좀 읽고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뭘로 나아가게 한대요? 믿음으로 가게 한대요. 이 믿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과 앞으로 행할 일들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보자면 복음은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고 그를 닮아가게 하고 그분과 동행하게 합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름답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느껴나가셔야 돼요. 이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이 되세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다를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에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같은 현실에서도 그들과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이 복음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도 방황하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 가진 자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을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숨을 쉬며 이 복음을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행복과 즐거움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능력임을 오늘 이 시간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우리 한 1분 정도만 기도합시다. 1분 정도. 그래서 미리 먹은 거죠. 예. 요즘은 저에게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정말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우리 선생님들도 가득해서 교사회의 때마다 계속 얘기가 나요. 뭐 사줄까? 뭐 먹일까? 뒤에 보니까 돈은 없고 뭐 먹일까? 돈은 없고 뭐 먹일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또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인 묵상은 아니었지만 오늘 묵상한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피차 격려함이라. 너무 좋아요.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로마 교회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해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서로 격려가 되고 서로 의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있는 청소년부 학생들을 선생님들과 제가 그냥 너희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너희들의 믿음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피차 같이 격려를 받고 있어요. 저는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이 시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30대 중반의 아저씨인 저도 그걸 보면서 느껴요. 살아내야지, 나도 살아내야지. 네. 아침 7시 반에 막 헌신하려고 막 예수 믿으면 순종하게 된댔잖아요. 배웠죠? 순종해서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우리는 순종의 길로 가게 돼요. 아침마다 막 전화 와요. 어디십니까? 빨간 달이 왔습니다. 안 나오십니까? 이 아이들을 보면서 도전돼요. 격려가 돼요. 힘을 얻어요. 네, 힘을 얻어요. 너무 이뻐요. 다 이뻐요. 다 이뻐요. 우리 진현이를 또 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네. 저 집에서 매일 혼자 나오잖아요. 교회를. 몇 년 됐지? 진현아, 너가? 예배 모임에 나오기 시작한 게 초등학교 몇 학년 때부터니? 겨울인 것밖에 기억이 안 나. 예. 진현이는 집에서 혼자만 믿음 생활을 합니다. 쉽지 않은데 정말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을 보고 한 명 한 명들이 다 그래요. 한 명 한 명들 다. 자, 우리 한 1분 정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이고 내가 세상과 어떻게 분리되어 주님 앞에 어떻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나에게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선물임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이 오늘 나를 압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하실 수 있으시죠? 예, 우리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잠시 나아가고 마무리할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이 복음에 대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헷갈릴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나를 헷갈리게 하고 나의 존재를 계속해서 공격했던 수많은 것들로부터 오늘도 나를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십자가가 오늘도 나를 살리고 오늘도 나로 하여금 주의 자녀로 정말 이 땅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 내 안에 얼마나 가장 큰 복이고 이것이 나의 가장 큰 능력임을 오늘도 기억합니다. 돈이 많은 거, 게임을 잘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내가 인기가 많아지는 거, 내가 모든 거 다 잘해지는 거 하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그런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는 것이 그 복음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큰 능력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복음을 즐거워하는 일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이 복음을 갖고 있지만 이 복음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이 복음을 즐기지 못해서 이 복음 자체를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우리 이 로마서를 시작할 때 이 복음이 우리 삶에 누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누군지, 내 삶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압도하기를 이 시간에 소망합니다. 주의 그 복음이 우리 안에 가장 큰 능력임을 또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과 주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즐거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의 의미를 우리 삶 속에서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의 모든 죽음 앞에 섰을 때 믿음으로 살다 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청소년 학생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자하심이 복음을 즐거워하며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알며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고백하며 결단하는 청소년부 학생들과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